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참 예수님 믿는 것이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 시간에 이 모습으로 있지.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특별히 할 때면 늘 느끼는 건데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참 어쩌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또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구역장 비롯해서 직분자들에게 금년에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새해를 시작하자 하는 거예요. 새해는 늘 오는 것이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나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그때그때 늘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인간 존재는 어떨 때 보면은 저렇게 흠잡을 데가 없고 저 정도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 하다가도 저러고 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다 달라요. 어제 그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달라. 그렇게 성숙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봐요. 또 기대도 안 한 사람이 느닷없이 너무나도 멋진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달라요. 여러분 다 무효예요. 2019년까지 여러분들은 다 무효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을지 모르고 언제 악한 마귀 사단에 쓰임받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금년은 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은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이 사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 기도의 목표. 우리 기도의 목표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셔요. 두 번째, 준비하셨어. 세 번째,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습관과 목표를 갖게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몇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죠. 첫째,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자.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난 일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내 앞에 당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절실함이 필요해요. 우리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를 할 때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자.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보전해 줄란다. 45명만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있었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세 세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엘리야는 엘리야의 태도를 보면은 말이죠. 엘리야는 처음부터 불리해요, 유리해요. 지금 누가 봐도 불리해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 태도, 엘리야의 이 모습 보면 불리한 사람 모습이에요, 유리한 사람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유리한 사람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불리한 엘리야가 누가 봐도 유리한 사람처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이 장면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주 가관일 거예요. 여러분 그 갈멜 산정에 수백 명이 아니지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그리고 그 둘러싸여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 한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결정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을라요? 빨리 결정하시오. 하나님이요 아니면 저 이방이요, 이방신이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혼자 둘러싸여가지고 엘리야 혼자 결정해라. 좀 누가 봐도 엘리야가 불리해. 엘리야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 아합의 군대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물론이고 둘러싸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 빨리 결정해라. 막 당당하고 자신 있게 빨리 결정해라. 그리고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나하고 한번 해보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 여기다 얹어놓고 한 마리 여기다 얹어놓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먼저 해라. 이것을 불로 태우면 불로 태우는 그 자가 바로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바알, 아세라 이 이방 선지자들이 갱갱갱갱갱갱갱갱갱 하고 난리를 치고 춤을 추고, 여러분 거기 있는 그 28절 있죠? 28절 25절부터 안 되니까 28절에 그냥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고 뭐 막 그 다음에 26절에 단 주위에서 막 뛰놀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때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단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했던 대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 안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지금 엘리야 한 사람, 천여 명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그 막탄 주위를 뛰놀고 난리를 피우고, 여러분 이 장면이 만약에 이 영화로 제작된다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그 난리, 여러분 100명만 뛰어다녀도 얼마나 정신 사나워요. 근데 지금 천여 명이 난리를 피우고 막 자기 몸을 상하면서,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엘리야가 비켜봐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무너져버린 그 단을 다시, 그 난리를 피우니까 다시 단을 탁 단단하게 세우고, 그리고 갑자기 그냥 또랑을 파라고 물기를 내는 거예요. 물기를. 그러니까 물기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불로 태우는 지금 이 경연이거든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러고 물기를 내가지고 그 도랑의 물이 그냥 찰박찰박 마치 그냥 시내 물 흐르듯이 그렇게 물을 갖다가 몇 통을 갖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핥아버렸어요. 싹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엘리야가 이 갈멜산 산에서, 이 갈멜산 산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에 기손강이 흘러요. 이렇게 높지도 않아 사실. 갈멜산에서 보면 기손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 데리고 가가지고, 이 기손강도 말이 강이지 거의 뭐 지금 가서 보면은 작은 똘 같은 그런 흐르는 물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을 다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 한 사람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목을 다 쳐서 죽여버릴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겠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자세는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확신. 기도의 확신.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테이블 한 5분 전으로 되돌려서 엘리야가 갈멜 산정에서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리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었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주저주저하고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주저하냐? 왜 머뭇머뭇하냐? 빨리 결정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확신이 있다. 당신들은 결정해라.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엘리야 편에 선자가 없고 오직 엘리야 혼자 고독하게 있는데, 그 혼자 있는 그 엘리야가 확신 있는 음성으로 그 천여 명 둘러싸여 있는 그 이방신의 선지자들 앞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고 책망하고 다그치고 촉구하는 엘리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자, 해보자.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1마리, 나 1마리 불러 태워보자. 우리가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구해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서 불러 태우는 네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보이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자고 한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믿었다고 말이에요.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인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응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확신이 있었어. 자,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의 이 사람들도 확신이 있었고, 엘리야도 확신이 있었어.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의 근거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확신은, 이것은 사람의 신념에 가까운 거예요. 막연해. 근거가 없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에요? 근거가 뚜렷해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엘리야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해보자. 우상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하는 확신에 찬 행동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는 바알 신, 아세라 신, 이것이 일반화된 신이에요. 있고 없고는 안 중요해. 일반화된 신이요. 그들은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가짜, 없는 것, 사람이
지어낸 것, 만들어낸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선지자,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원래는 없는 것, 가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 막연하게 자기들이 섬겨왔던 그 신이요, 허상이요, 허상.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얼마나 확신 있는 그들의 의식을 치릅니까? 단주의를 막 천여 명이 뛰놀면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답을 뻔히 알거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엘리야가 27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뭐라 해요? 에이, 좀 큰 소리로 불러봐. 큰 소리로 불러봐. 묵상하고 있다냐, 나갔다냐, 잠들었다냐.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섬기는 그 바알 아세라 신이 살아있다면 이건 죽을 짓이에요. 즉사할 짓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태연하게, 어이, 어째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가? 뭐하고 있어? 어디 갔어? 불러봐, 깨워봐, 잠잠갑다.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상하면서 칼과 창으로 막 긁어대면서 피가 막 줄줄줄 흐르니까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때 엘리야가 천여 명 뛰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있어, 비켜봐. 그러면서 혼자 나서는 거예요. 단을 다시 수축을 하고 단을 정비를 하는 거예요. 재정비를.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로 하나님께서 불로 그 단을 태워 없어서 그 위에 얹어진 송아지는 물론이고 그냥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이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엘리야는 지금 미리 염두에 둔 거예요. 이게 불이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이게 아니에요. 수축을 하고 물을 끼얹고 흠팍하게 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물이 또랑에 가득 첨벙첨벙 차가지고 물이 흥건하게 돼요. 물천지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엘리야는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불이 내려와 그 엘리야가 쌓아놓았던 그 단을 다 핥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성강으로 데리고 가 그들의 목을 다쳐서 죽여버리는 역사가 열왕기상 18장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불확실성의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찾아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려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확신에 찬 기도,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마세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 됐다거나, 그리고 내가 갑자기 만난 이 어려움과 이 놀랄 만한 일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확신에 찬 기도로 이 새벽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